39일차.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고 성경 공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역대상 17장 1절에서 22장 1절, 시편 90편에서 104편, 그리고 시편 106편. 계속 다윗의 전성시대가 이어집니다. 이 시기에 쓰여진 시편을 띄워서 함께 읽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22장 1절. 여기까지 다윗의 전성시대입니다. 다윗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과 계시. 17장. 다윗이 그의 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오늘은 사사기 강해를 잠시 접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현재 일어나는 나단이 일들 다윗에게 성경에 아뢰되 빗대서 한번 적용해보고 왕과 함께 우리가 계시니 어떻게 마음에 기독교인으로 있는 서야 바를 될까 모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행하소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침에 나단에게 임하여 이렇게 이르시되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알레르기가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가 조금 거할 찬 기운에 집을 대한 건축하지 비염이 좀 말라. 있어갖고 내가 이스라엘을 기침을 애굽에서 좀 합니다. 올라오게 한 기침보다는 날부터 재채기를 하죠. 오늘까지 그래서 집에 있지 아침에 아니하고 오직 에어컨 이 장막과 저 틀어놓고 장막에 있으며 이 외투를 딱 성막과 저 벗었더니 바로 성막에 비염이 있었나니 딱 오더라고요.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앉아갖고 가는 재채기를 모든 두세 번 곳에서 했더니 내가 내 갑자기 교회가 백성을 조용해진 것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이게 어느 또 저를 사사에게 보고서 내가 말하기를 메르스 너희가 환자가 어찌하여 아닌가 내 그런 생각이 들까 봐 백향목집을 빨리 건축하지 휴지를 들어가고 빨리 아니하였느냐고 코를 풀고 말하였느냐 진정을 하고 시켰는데 또한 내 종 오늘 다윗에게 방금 이처럼 영재가 말하라. 한번 기침을 만군의 했는데 여호와께서 이처럼 우리 말씀하시기를 기침 한번 내가 너를 하면은 또 목장 완전히 곧 또 난리가 나는 양떼를 지금 시대가 따라다니던 되어버렸습니다. 데에서 데려다가 내 잘하고 백성 놀란가서 이스라엘의 소풍 보고 주권자로 놀란다고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우리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조그만 모든 대적을 내 부분들에서 앞에서 조금 멸하였은즉 목감기가 걸리려면 진짜 세상에서 조심해야 존귀한 돼요. 이럴 때 자들의 이름 목감기 같은 걸리거나 이름을 기침감기 내게 걸리면 만들어 아주 골치 주리라. 아픕니다. 내가 또 내 사람들이 다 백성 쳐다봐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래서 한 집에 곳을 정하여 조용히 격리되어 있어야 그들을 되는 그런 심고 시기가 되거든요.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이런 전염병 앞에서 옮겨가지 성경은 과연 아니하게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악한 말씀하는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전과 알아보는 같이 것도 굉장히 그들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치지 못하게 오늘 하여 본문은 전에 여러분들 내가 이 사사에게 사무엘하 명령하여 24장을 좀 백성 펴주시면 이스라엘을 좋겠습니다. 다스리던 사무엘하 때와 24장.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동안 왕조를 세우시라. 2009년이었죠. 내 생명의 2009년 연한이 겨울에 서서 내가 신종플루가 유행하면서 난리가 내가 내 났습니다. 뒤에 우리나라에서 내 사실 곧 내 아이들부터 아들 중 시작해서 하나를 많은 사람이 세우고 죽었고 그 나라를 경고하게 그리고 하리니 중국부터 그는 시작해서 나를 위하여 많은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두려움을 위하여 가지고 왔던 경고하게 하리라. 그 병이었습니다. 나는 새롭게 생기는 그의 병도 아버지가 되고 힘들어요. 그는 나의 근데 지금 아들이라. 메르스라는 질병이 나의 들어왔는데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제가 찾아보니까 아니하기를 메르스가 언제 내 시작된다 전에 그랬더니 있던 자에게서 2012년 4월에 시작됐습니다. 같이 하지 2012년 아니할 4월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내 시작됐어요. 나라에 세우리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의 시작돼갖고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1000명 하셨다. 넘게가 나단이 감염이 모든 됐고요. 말씀과 이 죽은 모든 사람만 해도 계시대로 다윗에게 434명 전하니라. 정도로 다윗의 감사기.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다윗 왕이 2010 여호와 앞에 들어가 12년이니까 앉아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13, 누구이요 14, 15 내 집은 3년 무엇이기에 지났는데 나에게 이에 이 부분들이 이르게 거의 하셨나이까. 그 하나님이여 주춤에 있는 주께서 상황에서 이것을 갑자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작게 여기시고 발생을 했습니다. 또 종의 사실 집에 요새 대하여 날씨가요 먼 장래까지 중동하고 너무 말씀하셨사오니 비슷해졌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건조하고 나를 존귀한 덥고 자들 같이 따갑고 여기셨나이다. 이런 날씨가 중동하고 주께서 굉장히 주의 비슷한데 종에게 베푸신 그런 영예에 분위기가 대하여 조성이 되다 이 보니까 다윗이 다시 이 주께 중동 바이러스 무슨 말을 활개를 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오리까. 확진한 자는 주께서는 주의 종을 2015년 5월 여호와의 20일 날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평택 주의 이렇게 뜻대로 이 들려갖고 모든 큰 일을 공탄까지 왔죠. 이 공탄까지 모든 온 큰 일을 환자를 알게 통해서 하셨나이다. 확진이 여호와여 우리 됐는데 귀로 문제는 대로는 잠복기에는 주와 전염이 안 같은 이가 된답니다. 없고 주 그런데 외에는 하나님이 이제 없나이다. 감염이 됐다고 땅의 어느 확인되면 한 그때 나라가 기침을 주의 통해 갖고 백성 사람들한테 이스라엘과 균이 같으니까 옮겨지는 하나님이 자기 호흡기 백성을 질병이다.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호흡기 질병은 크고 코로나 두려운 일로 바이러스라고 말미암아 하는데요. 이름을 이런 얻으시고 이 애굽에서 바이러스 구속하신 메르스 자기 코로나 백성 바이러스라고 하는 앞에서 바이러스가 모든 민족을 왔습니다. 쫓아 그만큼 내셨사오니 아주 치명적인 주께서 주의 40%가 백성 넘게 이스라엘을 죽어가는 영원히 주의 그런 백성으로 바이러스가 우리 삼으셨사오니 가운데 여호와여 등장했고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호와여 대단하죠. 이제 주의 종과 원래 그의 바레인에서 주의 일하는 말씀하신 분인데 것을 영원히 바레인에서 경고하게 농업을 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말씀하신 바레인이 말씀하사 섬이에요. 경고하게 어디 섬이냐면 하시고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에게
동쪽 편에 있는 조그만 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비행기를 출격하려면 아랍에미리트로 나와야 되는데요. 아랍에미리트로 나올 때는 사우디아라비아 근처를 지나게 돼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났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지나고 아랍에미리트도 지나고 하면서 여기서 감염이 된 것 같아요. 감염이 돼갖고 우리나라까지 왔는데 우리나라 오니까 또 우리나라 날씨가 중동하고 너무 더 비슷해져갖고 아주 혈기가 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을 보였고 다행히 아직까지는 이제 감염이 병원에서만 일어났고 밖에서 일어난 일은 없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 낙타라고 보는데 그래서 낙타 우유도 마시지 말고 낙타 고기도 먹지 말라는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이 복을 낙타 우리나라에서 봤어요? 동물원에나 가서 봐야 되는 것들인데 그거는 상관없고 지금 병이 든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감염이 되지 않은 되기 때문에 조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 동네를 의외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도 안 일어나요.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은 전염병이 올 때마다 이게 싹싹 피해가요. 왜 피해가는지 아시죠? 그 사람들은 철저한 법이 있어요. 손 씻고 먹는 거. 밥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고 먹는 법이 있어갖고요. 병이 웬만한 전염병은 안 걸려요. 흑사병이 걸릴 때도 유대인들만 싹싹 피해가고 유대인들이 욕을 먹었는데 미움을 받았고 저 사람들이 퍼뜨린 거 아니냐 할 정도로 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조심하면 손만 제대로 씻어도 이 전염병에서 많이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성경에서 이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내릴 때가 있어요. 물론 이런 전염병을 만들 때 특별히 애굽에 제압할 때 전염병이 많이 들죠. 그래서 독종 같은 것들이 전염병이 일어나게 일어나는데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내렸다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역대상 21장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나와요.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잘 보면 다윗이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충동을 했는데요. 역대상에서는 보면 사탄이 충동을 했다 그러고요. 사무엘상에서는 누가 충동을 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충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주어가 바뀌었네요. 여호와가 해야 하는 겁니까? 사탄이 한 겁니까 대체? 충동을. 이걸 이제 하나님의 허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학적으로 써요. 허용.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보호를 해줘요. 보호를 해주는데 보호막을 걷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사탄이 그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존재가 되고요.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벗어나갖고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한 예가 사울 왕 같은 경우예요. 사울 왕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어때요?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사탄이 수시로 와갖고 그를 갖다가 이 미치게 만들어버린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동안은 지혜로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걷어내시니까 잠시 걷어낸 거예요. 사탄이 바로 와갖고 그를 충동해서 그러해로 범죄할 수 있는 것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탄이 7머리에 10뿔이라고 했죠. 머리가 우리보다 7배 좁고요, 우리보다 10배나 강해요. 이 사탄한테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시에 누가 함께 하셔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지금 보호를 받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걷어내는 이 보호막을 딱 걷어내는 동시에 우리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에게 왜 지금 하나님의 보호막을 걷어내는 것일까요? 왜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이거하고 똑같은 경우가 어디에? 욥기 써 있죠. 욥을 하나님 보호막을 딱 걷어내니까 사탄이 마음대로 욥을 갖다가 시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욥기서에 나온 것과 똑같은데요. 지금 이유를 이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어느 정도.
마아가 왕과 왜 그랬다 그랬어요? 왜 다윗을 격동시켰어요? 메드바 앞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용하시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다윗이 아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보호막을 딱 걷어냈는데 그 이유가 다윗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때문. 그럼 사무엘 하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사무엘 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밧세바 사건이에요. 밧세바 사건. 이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고서 이 음욕을 품어가 그와 동침을 했어요. 그리고 임신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남편을 이 자기 죄를 덮기 위해 갖고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고 죽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택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다윗을 아주 심하게 꾸짖으시고 그 집안에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되죠. 다윗은 그 여인을 받아들였지만 그 여인의 아들 낳자마자 얼마 있다 죽고요. 그리고 자기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장남이 있었는데 장남이 배다른 여동생하고 강간을 해갖고 또 이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요. 거기다가 이 배다른 여동생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이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제대로 된 공의로서 이 처리를 안 하니까 반란을 일으켜갖고 아버지를 쫓아내갖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쫓겨가고 한참 도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돌아옵니다. 이제 겨우겨우 돌아오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결과로 장남도 죽고요. 압살롬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은 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간음한 결과로 결국 아들 2명이 죽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자기를 이 나라가 전체를 자기가 한번 반역을 해갖고 특별히 유다 지파가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해갖고 나오면서 이 반역을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자기가 죄 져갖고 그 죄값을 치르려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 아니, 이게 이제는 다윗이 죄에 대한 부분들 다 치렀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24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했느냐? 다윗은 범죄한 거 맞는데 그 범죄한 것을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위해서 여러 도구를 들었었는데 그때 우르르 일어난 사람이 남쪽 유다가 다윗을 대적해서 일어나갖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서 남쪽 유다를 좀 달래갖고 우리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유다 사람을 불러갖고 나를 데려가라 해갖고 어떻게든지 나라를 하나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북쪽에서 우르르 일어나갖고 세바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켜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어떻게 해요? 또 그거 진압하려고 또 갑니다. 그러니까 남쪽도 북쪽도 다윗을 대적해갖고 모두 일어난 그런 전쟁을 일으켰던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었어요. 다윗이 죄를 져갖고 벌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일어나갖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나라를 그리고 이 어떻게 나라를 세워줬습니까? 다윗이 이 아래는 블레셋이 있었고 이 주변에는 암몬, 모압 그리고 이 저 위에는 아람 이런 민족들을 다윗이 어떻게 다 쳐부시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놨거든요. 아주 튼튼하고 그 주변에서 가장 강한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압살롬을 쫓아갔고 대적을 하고 세바를 쫓아갔고 대적을 하고 하는 일들을 벌여놓으니까 하나님 보기에는 어때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윗 자체에게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지만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대적한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다윗은 무방비로 되었고 이번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다윗의 이 인구조사 때문에 7만 명이나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잘못한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후대에 보면 밧세바의 일 외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7만 명이나 죽은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을 잠시 하나님의 장막에서 벗어나서 다윗을 이용해갖고 그들을 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불과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진단 부분들을 잘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지금 전염병이 일어나고 하는 일들에 이 일과 무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너무 지금 강력하게 일어나요. 입에 담기도 힘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일어나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냥 믿는 사람들 안티크리스천들이 그냥 일어나고 최근 우리가 지금 동성연애자들이 저 구청 가갖고 데모하고 있죠. 데모하면서 왜 동성연애자들 퍼레이드를 금지하느냐 하면서 지금도 그야말로 우리나라 자체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떼거지로 몰려가고 이런 동성연애자들이 그것을 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홍석천인가 누군가 이름 검열해서 좀 어쩔지 모르지만 그 사람 나오는 드라마는 다 꺼요. 왜냐면 커밍아웃이라고 남자가 자기 동성연애 한다고 발표한 그 사람을 갖다가 드라마에다가 넣어놓고서 그걸 성 자유래니 뭐니 하는데 성경은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죽일 수는 없어도 최소한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부끄러움을 갖다 커밍아웃하고서 그것이 대단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동성연애자의 그 성생활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십니까? 그들이 남자들 특별히 동성연애자들은요 다 40대만 되면 50대면 다 탈장이 일어나요. 다 성생활을 이 엉덩이로 하다 보니까 탈장이 일어나가고요. 다 이 절절절 매고 다 이 옆에다가 나중에는 대소변 못 가려고 차고 다니고 하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요. 거기다가 얼마나 많은 에이즈 바이러스를 옮겨냅니다. 에이즈 온상이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차별이라느니 소수자 보호라느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 길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일들을 향하여 우리가 가는 이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적극적인 하나님의 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세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물론 이 메르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께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근거해 보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이렇게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를 할 때 오늘 말씀 보니까 요압의 이름입니다. 요압에서 인구를 조사해갖고 단부터 부엘세까지 인구를 조사라 이전에 얘기하죠. 그래갖고 이제 요압이 좀 반대를 했어요. 3절부터 보면. 그런데 왕의 명령이 너무 강하니까요. 5절 보십시오. 5절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요압이 갑니다. 자, 이 앞에 있는 지도 함께 같이 보면서 5절에 보니까 요단을 건넜다 그래서 요단강을 이렇게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갖고 어디로 갔느냐? 이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에 갔습니다. 여기가 아로엘이 빨간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아로엘로 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 야셀 맞은 쪽, 야셀이 이쪽인데요. 야셀 가까운 곳에 또 진을 칩니다. 그리고 길앗에 이르고, 길앗이 이쪽인데요. 길앗에 이르고 닷딤 후시라는데 이 닷딤 후시라는 것들이 주로 어디냐? 단 지방이라고 봐요. 단 지방. 그래서 다나얀이라고 하는 단이라고 보는데요. 단과 시돈 지방. 그 시돈 지방을 돌아갔고 두로의 견고한 성읍 그리고 히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돌아갔고 이제 부엘세바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동쪽을 쭉 돌고서요. 그 다음에 서쪽을 한 바퀴 쭉 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도는 길을 뭘로 만들어놨냐면 전염병 전파 경로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전염병 균을 가지고서 한 바퀴를 빈 동족이 되버립니다. 그래갖고 곳곳마다 전염병을 옮겨놓은 격이 되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치게 되는데 이 침 과정에서
하나의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범죄했다고만 칠 수 없고 너희가 범죄한 것에 대한 이 근거를 어디에서 찾냐면 출애굽기 30장에서 찾아요. 다윗이 왜 범죄했는가? 다윗이 나중에 보면 자기 회개해요. 범죄했는가 했더니 왜냐하면 출애굽기 30장에 사람들을 계수할 때 반드시 뭘 드리라고 하면 12절에 보니까 뭘 드렸어요? 속전을 드리라 했어요. 생명의 값을 드리라라고 했는데 다윗이 이것도 드리지 않아요. 드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질병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질병이 있고 이 질병 중에서 특별히 무슨 질병이냐면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 일들을 행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질병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성경에 오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죽느냐 하는 것을 봅시다. 10절 보십시오.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의 값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뭘 조사를 했냐면 나도 모르게 이 칼 빼는 사람들 9절 보시죠. 9절. 요압이 백성의 수를 보고하니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라. 그래서 총 130만 명 130명의 군인들을 조사합니다. 인구조사가 아니라 이거는 군인들 조사죠. 앞으로 전쟁 나면 착출할 군인들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걸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조사였어요. 인구조사를 해갖고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인가 하는 것들을 조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반세기를 내면서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에는요 매년 6월절마다 인구조사를 했어요. 예수님도 보면은 6월절에 가까이 돼갖고 반세기를 거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반세기를 거두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갖고 너희 선생님은 반세기 안 내느냐 해서 베드로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선생님 낸다 해갖고 베드로야 너 가서 물고기를 잡으면 거기서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이 나와 1세겔이 나올 텐데 나와 너를 위해서 내라 해갖고 예수님도 냈어요. 반세계를. 이렇게 6월절마다 인구조사를 했는데 인구조사가 문제가 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인구조사할 때 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반세계를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린다는 거예요. 생명의 값을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각 사람들이 뭘 잊어버리냐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동시에 반세계를 안 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권한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팽배하게 있다면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큰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적인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있는 것도 있지만요. 2차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흥분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래서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고 갓선지자가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이 문제를 깨달은 다음에 회개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회개를 한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죄 짓고 회개하면 끝나는 게 아니죠. 뭐가 있어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고 나면 큰 대가를 치르니까 죄 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야곱 봅시다. 야곱은 몇 번 속였어요? 형님은 한 번 속이고요. 팥죽 갖고 한 번 속였잖아요. 또 아버지 속였어요. 아버지 그 축복받아내라고 또 속였어요. 그래서 야곱은 크게 2번 속였어요. 2번 속였는데 나중에 바다나랑 가갖고요. 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삼촌은 더 잘 속여. 몇 번 속였어요? 10번 이상을 속여요. 10번 이상. 근데 자식들도 한술 더 떠갖고 자기 아들 요셉을 팔아놓고서 죽었다고 또 거짓말을 시켜버렸어요. 대가를 엄청나게 받아요. 5배, 6배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도적질하지 마십시오. 다음하지 마십시오. 이웃 것을 탐내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하냐면 그것을 하면 그거보다 더 수십 배 넘는 것들 대가를 치는 거예요. 다윗도 그 대가를 치는 것들을 나와 있고요. 그 외 모든 성경에서 이런 대가를 치는 일들이 수없이 우리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주는 여기에 영원부터 하나님의 계셨나이다. 거룩한 여호와여 백성으로 큰 물이 항상 소리를 깨어서 근신하면서 큰 물이 우리가 그 성결한 소리를 백성으로 큰 살아야 물이 그 물을 여러분 물결을 축복받는 높이니 것도 아니라. 시간이 높이 적은데 계신 벌 여호와의 받느라고 이름은 인생을 소비하면 맑은 어떻게 물 하겠어요? 소리와 바다의 큰 그런데 파도보다 지금 크나이다. 다윗은 이런 부분들이 여호와여 있어서 주의 증거들이 이제 매우 확실하고 죄에 대한 거룩한 대가를 주의 치르게 집에 되었습니다. 합당하니. 그는 다윗의 여호와는 대가가 아니라 잘 무궁하시리이다. 봤더니 94편 백성들의 여호와여 대가를 치르게 되는 복수하시는 백성들 함께 하나님이여 대가를 치는 거예요. 자, 복수하시는 무슨 대가인가 한번 하나님의 봅시다.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다선지자가 주의 13절을 인하사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13절. 자들에게 우리 같이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시작. 악인이 언제까지 대가를 부리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들은 뭘 택하겠어요? 백성 중의 7년 기근, 3달 전쟁 패배, 3일 전염병. 귀를 지으시니가 그 소리는 듣지 못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1, 보지 2, 3. 아니하시랴. 못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곳 지식으로 7년 기근 택하시니. 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이건 너무 길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그렇죠? 생각의 허무함을 3개월 적에게 패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3개월. 주의 3개월은 좀 법으로 견딜만해요. 구원하시는 쫓겨다니고 분이시라. 패배해갖고. 하나님. 네. 이런 자, 그러면 3일 동안 전염병도 피하게 하사 악인을 3일이면 위하여 끝이래요. 그동에 할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라. 우리나라 사람은 대부분 짧은 거 지켜요. 다윗도 별 수 없었어요. 그 짧고 굵게 끝나자.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 싹 돌고 끝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셀 줄 몰랐죠. 3일 동안 전염병이. 얼마가 죽었어요? 15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밤부터 부엘세까지 이스라엘 부엘세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얼마더라? 7만 명이더라. 여러분 지도 앞에 있죠? 반이 어디에 반? 반 찾아보세요.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아니, 요맨 뒤에 있죠? 하며 부엘세바가 여기 있어요.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기까지는 여기 지금 0이 단위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리고 피할 부엘세바가 반석이다. 20.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220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약 220km 그 거리에 있는 사람 중에서 95편 선에서 동서로 7만 명이 3일 만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은 거죠. 그 앞에 나아가며 옛날 이 백성은 20세 이상을 얘기를 해요. 주로 남자들만 얘기를 한다. 여자들도 더 많이 죽었겠죠. 또 아이들까지 죽었다. 이게 10만 명 이상이 분명히 죽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요 3일 내에 다 죽어버려요. 아마 이틀 내에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까지 와갖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나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리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뉘우친다는 말은 좀 신인 동영론 쪽 편이라죠. 하나님이 이게 좀 색깔을 바꾸는 걸 갖다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뉘우친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그래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딱 서 있었어요. 서 있었고 서 있으면서 있는 것을 누가 봤냐? 다윗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네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참 다윗은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벌을 받겠다. 그렇게 3일 동안 칠 때 이렇게 많이 죽을 줄 몰랐겠죠. 7만 명 이상이 죽어버리니 그 앞에 차라리 나를 치시고 이제 그만 치십시오 하면서 자기의 잘못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다윗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문제였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 부분들을 행한 것이었는데 어쨌든 다윗이 지금 손을 들어갖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이게 누구하고 굉장히 비슷하냐면
모든 유다하고 모든 나라 가운데서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제가 설교를 했죠. 유다가 이지 않으리라. 그가 옛날에는 동생을 팔았는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그 형들이 회개하는 것 같이 말은 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는지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봤어요? 베냐민이 잡혀갈 것 같으니까 자기가 나서 갖고 나를 대신해서 잡아가십시오 라고 얘기했죠. 다윗도 지금 뭐예요? 나를 대신해서 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딱 맺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됐다 해갖고 그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8절에 이날에 갓선지자가 옵니다. 갓선지자가 와서 바로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 타장마에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면서 이 올라가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래서 다윗성이 요 밑에 있어요. 밑에 있고요. 옛날에는 그 아라우나 타장마등이 산이었는데요. 이곳에 가서 이제 올라가라 얘기를 합니다.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이곳을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제단을 쌓은 장소 오난 타장이 어디냐? 나중에 봤더니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었던 아브라함 이삭을 주었던 이걸 무슨 땅이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던 땅. 나중에 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이었어요. 결국 그곳에서 다윗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데 나중엔 여기 가서 성전을 짓게 돼요. 그래서 올라가서 여기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아갖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타작마당이 있는데 타작마당에 가갖고 이 상당한 돈을 많이 줘갖고 가죠. 맨 처음에는 이 사무엘 하에 보면은 사무엘 하면 얼마를 줍니까? 24절 보십시오. 24절 얼마 주고 샀어요? 은 50세겔 주고 샀죠. 이건 그렇게 많이 주고 산 거 아니에요. 은 50세겔이면 그런 대로 줬는데 문제는 역대하에 보면요. 역대상 20장에 보면은 이 은 20이 아니라 얼마라고 그랬어요? 금 600세겔을 달아줬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여기서는 사무엘 상에서는 20세겔밖에 안 줬는데 그것도 은이에요. 은. 근데 나중에는 금 600세겔을 달아갖고 이 땅을 샀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요 타작마당은 은 20세겔이면 충분해요.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요. 예배를 때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을 해줘요. 불로써. 그래서 이 불로써 응답을 해주니까 여기서 이렇게 제단을 쌓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깨달았어요? 이거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장소구나.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신 장소구나. 그래서 요 타작마당만 산 게 아니라 뭐까지 샀겠어요? 이 산 전체를 다 샀어요. 이 산 이름이 모리아산. 모리아산 다 사는 가격은 그냥 돈 주는 게 아니라요. 금 600세겔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 돈을 더 많이 줘갖고 얼마든 달라는 대로 다 줘갖고 그 땅을 삽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여기다 나중에 솔로몬을 보고서 성전을 세우라고 성전 터를 사는 거예요. 터를 사놓고 성전을 어디다 질까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나타난 장소 여기가 성전이구나 해갖고 성전을 이곳에다 짓겠다고 결정을 하고 은 600세겔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것이 성전으로 세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전화위복을 하면서 오늘 내 백성이 주께 겸비하여 찬양하며 이 찬양은 어느 구절에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이게 솔로몬이요 성전 짓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그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주의 백성이 겸비해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기도가 어디서 한 기도냐면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이곳에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여기서 죽으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이 바로 옆에 있어요.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히 길에
그렇지만 사형 선고는 어디서 받느냐면 성전에서 받아요. 그 유대인적인 개념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은 사형 선고를 받은 곳이 죽은 장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정된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성전에서 죽으셨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 앞에서 우리가 진단을 바르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요.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값을 빚진 자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를 잊어버리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시는 전염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해결책을 오늘 다윗을 통하여 알려주게 됩니다. 너희는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에 와갖고 예배 처소에 와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바로 우리가 여기서 겸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기도가 있었던 그곳이 바로 교회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이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개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조차도 기독교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을 당연시 여기고 교회끼리 서로 싸우며 분열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이런 악한 무리들이 들끓고 이 사회가 문화적으로 피폐하는데도 불구하고 방관자처럼 서 있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서 있는 이 모습들. 내 생명조차도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아직도 속전을 들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진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느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속전을 드렸지만 예수님도 태어날 때 보면 어느 때 태어나요? 인구조사할 때 태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생명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 아라우나 타작마당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모리아산 위에 성전산 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으신 분이시기에 우리 이러한 전염병 앞에서 우리가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겸비하여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생명이 주의 것입니다. 또 이 땅에 정화시키고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바로 서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중보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증인의 사역들, 증인의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고 상한 땅, 상한 심령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한국교회가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제단을 쌓으며 올라가서 하나님께 겸비하며 나아가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여 주 앞에 구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하고 하나님 바로 서지 못하고 주 안에서 주여 이제 기도하지 못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여 주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못하고 그 뜻을 구하지 못함으로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 서 있지 못하고 이렇게 주여 죄악의 결과로 우리의 문제로서 하나님 앞에 주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제 하나님이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주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이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도우심을 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심을 뉘우치사, 뉘우친다는 말은 좀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이게 좀 색각을 바꾸는 걸 갖다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갖고 뉘우친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그래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딱 서 있었어요. 서 있었고
서 있으면서 있는 것을 누가 봤냐? 다윗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네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참 다윗은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벌을 받겠다. 그렇게 3일 동안 칠 때 이렇게 많이 죽을 줄 몰랐거든요. 7만 명 이상이 죽어버리니 그 앞에 차라리 나를 치시고 이제 그만 치십시오 하면서 자기의 잘못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다윗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문제였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 부분들을 행한 것이었는데 어쨌든 다윗이 지금 손을 들어갖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이게 누구하고 굉장히 비슷하냐면 유다하고 비슷해요.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제가 설교를 했죠. 유다가 옛날에는 동생을 팔았는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그 형들이 회개하는 것 같이 말은 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는지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봤어요? 베냐민이 잡혀갈 것 같으니까 자기가 나서갖고 나를 대신해서 잡아가십시오 라고 얘기했죠. 다윗도 지금 뭐예요? 나를 대신해서 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딱 맺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됐다 해갖고 그를 용서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8절에 이날에 갓선지자가 옵니다. 갓선지자가 와서 가로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 타장마대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면서 이 올라가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래서 다윗성이 요 밑에 있어요. 밑에 있고요. 옛날에는 그 아라우나 타장마대는 산이었는데요. 이곳에 가서 이제 올라가라 얘기를 합니다.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으라. 이곳을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제단을 쌓은 장소 오난 타장이 어디냐? 나중에 봤더니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땅. 아브라함 이삭을 드렸던 땅. 이걸 무슨 땅이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던 땅. 나중에 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이었어요. 결국 그곳에서 다윗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는데 나중엔 여기 가서 성전을 짓겠다. 그래서 올라가서 여기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아갖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타작마당이 있는데 타작마당에 가갖고 이 상당한 값 돈을 많이 줘갖고 가죠. 맨 처음에는 이 사무엘 하에 보면은 사무엘 하면 얼마를 줍니까? 24절 보십시오. 24절. 얼마 주고 샀어요? 은 50세겔 주고 샀죠? 이건 그렇게 많이 주고 산 거 아니에요. 은 50세겔이면 그런 대로 줬는데 문제는 역대하에 보면요. 역대상 20장에 보면은 이 은 20이 아니라 얼마라고 그랬어요? 금 600세겔을 달아줬어요. 금 600세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여기서는 사무엘 상에서는 20세겔밖에 안 줬는데 그것도 은이에요. 은. 근데 나중에는 금 600세겔을 달아갖고 이 땅을 샀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요 타작마당은 은 20세겔이면 충분해.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요. 예배를 때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을 해줘요. 불로써. 그래서 이 불로써 응답을 해주니까 여기서 이렇게 제단을 쌓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깨달았어요? 이거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장소구나.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신 장소구나. 그래서 요 타작마당만 산 게 아니라 뭐까지 샀겠어요? 이 산 전체를 다 샀어요. 이 산 이름이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다 사는 가격은 그냥 돈 주는 게 아니라요. 금 600세겔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 돈을 더 많이 줘갖고 얼마든 달래는 대로 다 줘갖고 그 땅을 삽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여기다 나중에 솔로몬을 보고서 성전을 세우라고.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성전 터를 사는 거예요. 터를 사놓고 성전을 어디다 질까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나타난 장소 여기가 성전이구나 해갖고 성전을 이곳에다 짓겠다고 결정을 하고 은 600세겔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것이 성전으로 세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전화이보를 오늘 내 백성이 주께 겸비하여 찬양하며
하나도 살아남지 찬양은 어느 구절에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이게 자들을 불렀도다. 솔로몬이요 그들은 그가 성전 짓고 행하신 나서 것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기다리지 아니하고 기도했던 내용.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그러니까 사막에서 이 하나님을 성을 이 그러므로 그 여호와께서는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주의 백성이 겸비해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기도가 어디서 한 기도냐면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그들의 이 땅에 붙음이여 화염이 악인들을 이곳에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호렙에서 송아지를 예수님께서 만들고 오셔갖고 만든 여기서 우상을 죽으신 경배하여 물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이 바로 옆에 있어요. 구웠도다. 그건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나니 그는 함을 그렇지만 땅에서 사형 선고는 어디서 받느냐면 땅에서 성전에서 놀랄 받아요. 만한 일을 그 유대인적인 개념에서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여호와께서 죽음은 그들을 멸하리라 사형 선고를 하셨으니 받은 곳이 그가 택하신 죽은 모세가 장소라고 볼 그 수가 어려움 있어요. 가운데서 결정된 것을 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에서 죽었다라고 그의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 멸하시지 그래서 아니하는 예수님이 것이었도다. 어떤 면에서 그들이 성전에서 그 기쁨의 죽으셨다라고 땅을 할 수가 멸시하며 있을 그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들이 살펴보면 장막에서 원망하며 하나님 여호와의 나라 앞에서 말씀을 듣지 우리가 아니하며 진단을 바르게 해야 돼요. 이러므로 그가 그의 우리가 이 손으로 시대에서 그들에게 무엇이 맹세하여 문제인가?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을 대적하는 사회요.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값을 빚진 자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를 잊어버리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시는 전염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해결책을 오늘 다윗을 통하여 알려주게 됩니다. 너희는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에 와갖고 예배 처소에 와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바로 우리가 여기서 경배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기도가 있었던 그곳, 그것이 바로 교회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이건 문제가 될 거 없어요.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개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조차도 기독교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을 당연시 여기고 교회끼리 서로 싸우며 분열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이런 악한 무리들이 들끓고 이 사회가 무너지고 피폐하는데도 불구하고 방관자처럼 서 있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서 있는 이 모습들, 내 생명조차도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아직도 속전을 들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진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느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다윗이 속전을 드렸지만 예수님도 태어날 때 보면 어느 때 태어나요? 인구조사할 때 태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 아라우나 사장마당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모리아산 위에 성전산 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으신 분이시기에 우리 이러한 전염병 앞에서 우리가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겸비하여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생명이 주의 것입니다. 또 이 땅에 정화시키고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바로 서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중보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증인의 사역들, 증인의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고 상한 땅, 상한 심령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한국교회가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제단을 쌓으며 올라가서 하나님께 겸비하며 나아가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러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여 주 앞에 고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하고 하나님 바로 서지 못하고 주 안에서 주여 이제 기도하지 못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여 주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못하고 그 뜻을 구하지 못함으로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이렇게 주여 죄악의 결과로 우리의 문제로서
들고 하나님 앞에 주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제 하나님이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주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도우심을 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뜻이다.